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대접한 음식들이 있죠. 은긴젓, 우유, 요리한 송아지, 이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어떤 삶이죠. 우리의 인생에 공을 들인 삶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먹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자가 복음, 메시아 가지고 오세요 어떤 진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라를 불러가지고 1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시간부터 이제 네가 믿음을 깨달은 데부터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이제 10개월이죠. 만 1년도 아니고 10개월 뒤에 아들을 주겠다고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웃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는 방식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거는 배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서 드리고 바치고 섬김, 내 행위의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주의 신앙, 이런 또 기복주의 신앙, 이런 율법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어요. 자, 그랬더니 웃었죠. 말이 되시는 소리를 하시라고,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또 우리 주님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또 왜 웃었고 또 네 속으로 한 말 늙었고 이런 거를 다 듣고 또 이제 반발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고 그러면은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정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에는 더욱더 우리 삶을 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인간의 집합체이고 인간 플러스 시간이 주어진 게 역사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큰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이성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웃었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말씀대로 1년 뒤에 주겠다니까 1년 뒤에 이제 그 사라와 아브라함 몸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 비웃은 사람 이삭. 웃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이삭이 태어난다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웃든지 말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그들의 저기를 해요.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행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언약에 근거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던 그 부분에 실체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장에 또 계약을 갱신시키는 게 아니라 확신시키는 거죠. 천만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로 오는 그 이삭, 우리는 이삭이라고 알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삭의 원래
본체는 그림자고요. 이삭은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면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려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가서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겠다. 이 이제 청기 누술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도 하시고요. 이삭이 오시는 거는 구원이잖아요. 또 이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굿뉴스고 어떤 사람은 거부자죠. 그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했어요. 이거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천상의 비밀이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거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종교적인 분쟁으로. 그러면 이분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대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좀 구조들을 보면 항상 구원과 심판 이제 이런 그 배열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심판을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구원의 길을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길부터 내시는 것. 대단하죠. 구원의 길을 안 내면 우리는 다 그냥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내달라고 우리가 막 울부짖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처음 약속하시고 그분이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듣고 알고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삭의 길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을 준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안에 연달아서 나오는 게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뭐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의인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아브라함처럼 구하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에서 누가 구원을 얻냐 하면 그 롯의 가족, 그죠? 롯의 가족 중에서도 이제 다는 아니에요. 롯과 딸 둘이 이제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이제 이 세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죠.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많다. 생명을 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